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프러싱 제일교회에 나가서 거기 큐티 컨퍼런스라고 묵상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저보고 첫날 강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준 본문이 있었어요. 그 기쁨의 언덕이라고 감리교에서 쓰는 그 우리 생명의 삶과 같은 교재인데 거기에 이제 그 전도서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묵상을 하면 어떤 것이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제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본문이 그런 거 있죠. 맨 처음에는 내가 본문을 읽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다가 그 본문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깊게 묵상하다 보면 그 눈에 보여지는 거 말고 그 깊은 세계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과 그 본문을 썼던 사람의 마음과가 같은 세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세계가 나한테 느껴지면서 내가 그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에 동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적당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맨 처음엔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고 그다음에 좀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나는 예화가 왜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나 몰라요. 그만한 예화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맨 처음엔 사람이 본문을 읽습니다. 성경을. 그러다가 성경이 그 세계가 나의 세계, 그 밑에 세계하고 이렇게 만나요. 그 다음에가 그 본문이 저를 움직이게 돼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나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는 거에 그 깊이가 이제 움직이는 건데 오늘 전도서 본문은 이제 로마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만 이 전도서가 이게 만만한 책이 아니더라고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쓴 책인데 그 책의 깊이가 이렇게 유난히 지난주에 제 마음속에 제가 처한 상황도 그렇겠지만 이게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모든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은즉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이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이스라엘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탑입니다. 이 사람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건물도 성전 건물도 아름답게 지었고요. 첩들도 수천 명에 해당하고 처도 수천 명에 해당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주변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아주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무기장사, 말장사를 하셔가지고 그 말을 원래 이스라엘 왕들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말장사, 무기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수억대로 벌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나는 것이 없는 땅에서 돈을 그렇게 이 솔로몬 왕 때 벌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가질 만큼 다 가져봤어요. 뭐 어디보다도 제사를 많이 드리고 뭐 이쪽 저쪽으로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솔로몬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죽음 앞에, 사람들의 죽음도 바라보고 자신의 죽음 앞에 자기를 딱 내려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허망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본질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야, 이게 다 쓸모없는 거구나. 그 정도로만 돈이 쓸모없는 정도를,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이 솔로몬입니다. 이분이 곰곰이 보니까 우리가 선하고 악한 문제를 얼마나 집착합니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얼마나 우리가 그걸 따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옳은 거지, 사람이면 반드시 이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이 옳고 그른 거에 다 그냥 묶여져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혜가 뛰어난 분이에요. 우리보다 머리가 몇 배 좋으신 분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옳다고 해서 타는 사람이나 그냥 막 사는 악인으로 사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옳은 거 맨날 얘기해 보지만 그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도 뭐 그렇게 살지만 그 사람도 죽는 게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선인과 죄인 별로 차이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별로 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건 마찬가지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영광이 오래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의 엄청난 폭 위에서 그것을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는 헛되고 다 4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인생의 본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음의 권세,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산 자는 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다는 것은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사자가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동물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가 죽으면 차라리 그냥 왈왈 짖는 그 하룻강아지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게 이 죽음의 권세에 아직 놓여지지 않은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산자들은 그렇게 그러면 누릴 게 많으냐?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이죠. 2절 말씀에 3절이네. 3절에 보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도 그 마음이 어떠냐? 그 마음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살았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데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다 괜찮으냐? 교양이 있고 나름대로 의롭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잘났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잘난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옳은 거 하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악하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얘기하기를 알고 보면 다들 약간씩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 마음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별것도 아닌 거에 집착을 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요 정도 돈만 생기면, 내가 요 문제만 해결되면, 뭐 한참 동안에 미국 와서 얼마 지내지 않은 분들은 내가 이 영주권 시민권만 따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받으면 바뀌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은퇴할 때 요 정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병에 걸리면 그때서부터 협상이 다시 들어갑니다.
내가 요 병만 나면, 내가 건강만 하면 내가 정말로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런 걸 잡아요. 자기 나름대로 뭐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 놓고선 그거 하기까지는 현재를 희생하면서 갉아먹으면서 마치 미래에는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인세너티, 미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에 다 걸고서는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는 줄도 몰라요. 다 그냥 거기에 미쳐서 돌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미쳐서 돌아가는 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뭐 옛날에 제가 그런 분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시고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의 삶 속에 목표는 그거예요. 그게 그것도 10년 전 됐으니까, 내가 100만 불만 은퇴 자금만 있으면 그때서부터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리라. 100만 불이 나는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인생에는 100만 불이 다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100만 불만 있으면 자기는 은퇴할 수 있어요. 100만 불 가진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우, 내가 이 가정만 떠나면, 이 지긋지긋한 애들만 끝나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뭐 공동체를 내가 떠나버리고 말 거야. 뭐 이거 다 떠나면 다 괜찮을 줄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또 미치게 하는 게 또 올 겁니다. 그것만 또 떠나면 될,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죽더라. 몇 년만 더 살면, 내 우리 손주가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면, 내 자식이 뭐가 되는 것까지 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헛것들을 쫓아가면서. 다 지나가 보니까 그게 헛된 거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남는데, 살아있는 순간을 정말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인데. 이 얘기를 제가 듣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휴, 갑자기 동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아휴, 정말 다 모든 게 다 필요 없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확 잡더라고요. 이 솔로몬이 느꼈던 본문의 세계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와요. 아휴,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뭐 될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이 어둠의 그림자가 막 다가옵니다. 저같이 둔한 사람도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마음에 다가와요. 그런데 이 문학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면 시를 쓰는 사람 가운데 인생의 본질의 허망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미칩니다. 정말로 돌이켜봐도 이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니까, 사람의 삶을 깊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쉬운 거에 속아가지 않아요. 허망한 그러한 약속들에 자기를 내맡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술로 뭐 다른 걸로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죽음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인생의 시냇물의 맨 종착역에는 모두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큰 다리나 탑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검은 탑, 엄청나게 끝이 안 보이는, 하늘 끝이 안 보이는 그 검은 죽음의 권세 밑으로 그게 물이 들어가서 그 다음은 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바다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죽음의 권세, 검은 것이 그냥 그 시냇물 흐르는 대로 검은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말하는 본문,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산자들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열심히 달아가고 합니다. 죽음의 저 세계를 바라보면 두려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역류할까 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자기 계획을 짜서 내가 이것만 하면 저것만 하면 이라고 역류를 흘러가려고 하지만,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따라 역류를 하는 것처럼 자기는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지만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게 생각이 되는 것은, 이 죽음의 권세, 이게 정말 무섭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오는 이 죽음의 권세, 여기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정말 없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생명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재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의미의 죽음이에요. 의미의 죽음. 내가 이거 왜 하면서 살아야 되나?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의욕이 다 없어져요. 남들 보이려고 사는 거 이거 필요 없는 거고, 뭐 가지는 것도 필요 없고, 뭐 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가면서 그냥 뭐 사람도 만나기 귀찮고 이러면서 우울증들이 이제 막 찾아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실걸요. 죽음의 권세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뭘로 표현되는 줄 아세요? 많이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좀 많이 가지면 안정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병이 나도 돈이 좀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인맥이 좀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알면 그 새로운 사람 알아가는 게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면 죽음을 좀 어떻게 어떻게 거꾸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지만,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려고 여태까지 살아봤지만 그거 다 헛되더라.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허망함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울한 가운데 자꾸 빠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본질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야, 이건 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산다고 열심히 해보지만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야, 인생은 나 없어도 잘 돌아간다. 세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옳은 것 같은 사람들은 나 죽으면 끝이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이 전도서를 자꾸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진정한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속일 필요 없어요. 돈이나 뭐 명예 뭐 이런 거, 사람들 많이 하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아무런 쓸 적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하다가,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제가 말을 해놓고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가 사람들의 깊은 곳에 또 다 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그랬더니 생각나는 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보는 게 이게 이래서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게 뭔가,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그 이미지, 시냇물이 다 종착지에 가서 이 엄청난 그 관문, 검은 그 끝이 없는 그 관문을 깨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살이 그 시냇물 위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느냐 죽느냐의 이러한 그 인생의 본질을 직시한 사람에게 전혀 다른 시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난 이제 죽었습니다. 난 죽음을 직시했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내가 연연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나는 손을 놓았습니다. 내 자존심 손 내려놨습니다. 나는 내 존재, 이 못난 자아, 그걸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착각, 이런 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버리신 그분,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인생을 덤으로 얻게 됐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되면 두려워서, 남들한테 욕먹으면 두려워서, 이렇게 실패하면 두려워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은 정신없이 사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우리의 감정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배후에는 죽음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움직이는가? 무의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날 못 알아주면 어떡하지? 내가 한 일들을 다 모르면 어떡하지? 내 인간관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해.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유명해지려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 우리를 내쫓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죽음의 넘어세계까지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사랑하면 죽는 게 두렵지 않대요. 참 이상한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가 좀 성령 충만했나 봐요. 요즘 제가 설교 길다 그러지만 요즘에 제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 막 한참 성령 충만했을 때 제가 50분까지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에. 교인들은 막 몸 비치는데 제 눈이 작아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난 그래가지고 그냥 막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설교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 장가도 안 갔거든요. 근데 죽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거룩하시고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느낌에 이렇게 드니까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죽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죽는 게 전혀 안 두렵더라고요. 하나님께 영원하신 분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죽음이 안 두려워지게 하는 그리스도가 저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살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이게 쓰여졌어요. 이게 신비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있고, 갑자기 사랑 가운데 충만하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의 모든 통찰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통찰은 성경에 쫙 신약 성경에 깔려져 있어요.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얼마나 어감이 달라요.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솔로몬의 얘기와 산 놈들은 괜찮냐? 그거 다 악한 놈들이고 미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본문이 산 거예요. 산 자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에 다 들어가게 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부활절날 늘 읽는 말씀이고 장례식 때 꼭 읽는 말씀이에요. 묘지에 가서 이 말씀을 꼭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걸로 끝난 것 같지? 사망아 너가 사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너가 사망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을 때에 이 썩을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관문이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할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러므로 너의 쏘는 게 어딨냐? 네가 나를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네가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하트마 간디는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자기가 그 무리의 일원인 교회가 되기 싫어서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만은 그가 몸으로 체현을 한 사람이에요. 이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사상은 절대 힌두교에서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십자가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이분이 사람들을 독려하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권력이 있는 영국 제국이 우리에게 폭력을 강할 때 그것을 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대항하게 되면 영국의 제국의 오만한 그리고 추한 얼굴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영국 사람들의 그 진영에 이 인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노래를 하면서 천천히 그들 진영 문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국 군인들이 그 영화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아주 그 유명한 거라. 그 사람들을 머리통을 내쳐서 피가 흐르면 그걸 내쫓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웃음, 그 평안한 마음으로 와요. 그럼 또 내쳐요. 그거를 보던 영국의 기자가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던 영국의 추악하고 그 신사라고 하지만 아주 오만하게 짝이 없고 이기적인 모습이 지금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고발당하게 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그냥 벌벌 매고 무의미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미칠까 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자기를 기꺼이 손해내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의 얼굴이 드러나고 그 신사인 척하고 힘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기 짝이 없는 것인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인지 얼굴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그냥 대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본질을 꿰뚫고 그거 뒤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신앙의 확증이 없으신 분들 있죠? 이거를 정말로 경험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에센스 되는 그 인생의 허망함을 꿰뚫어보고 그거 뒤에 있는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이 정말로 경험하면서 쓴 글이 성경이에요. 이 세계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습관과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 죽음과 부활을 뛰어넘어서 계신 그 생명의 광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게 뭔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는 척을 해도 말을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얼핏 구경한 거에 따르면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게 놀라운 게 그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늘 그냥 그렇게 희뿌연 줄 알았어요, 사는 게. 그런데 그게 거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두려워서 했던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기쁨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이거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여자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가 재밌어요. 사망과 죽음 얘기했는데 하는 얘기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셔놓고서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니, 큰 사망과 죽음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 얘기는 왜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두려움 때문에 이거 무시당할까 봐, 이걸 좀 가지면 좀 영원할까 봐, 돈 좀 있으면 이거 좀 있으면 영원할까 봐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전혀 다른 빛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이제는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라면 이거는 최고의 일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 일이라도.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큰 일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고 일을 잘해야 알아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교회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청소하는 일, 교회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뒤까지 남아서 부엌 청소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나도 바빠 죽겠는데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혼자서 교회에 맡은 일들을 하는 일, 뭐 교회 일만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선교지에 가서 휴가를 쓰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기도를 해주고 손잡아주는 일. 아니 그거 멀리하고 뭐 교회관이 아니라 내 직장에서 일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 마음을 써주는 일, 이러한 일들이 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남겨질까봐, 효과가 있을까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전혀 다른 계산법이 나와요. 살아가는 이유가 전혀 다른 게 나와요. 전도서에서 느끼는 거랑 이 예수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된 그 다음에 느끼는 거랑 전혀 계산법이 다르지요. 감정도 달라져요. 의지도 달라져요. 우리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갔지만 주기철 목사님, 제가 많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그냥 어렸을 때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게 저보다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의 그 마지막에 했던 설교가 계속 이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남으니까 마이크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양해하시고 또 들어주십시오. 화면에 좀 보이면 보여주십시오. 긴 설교인데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의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예배당에는 일본 순사들이 적어도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뒤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시어서 이렇게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나이다. 이 감옥에 오래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또 설교 잘못했다가는 또 이제 갔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건강도 너무 안 좋은 데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걸 알고 있사오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본 순사 앉아있는데 얘기합니다. 저 간악한 마귀의 흑암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 어둠의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어두운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저 불쌍한 어린 양들 천국 가는 길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이 종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나는 바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은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숨쉬는 인생은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제왕, 장상, 제사, 가인도 다 죽었고 성현군자, 위인, 걸사도 다 북망산에 가 묻혔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는 약자도 불쌍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죽는 사람, 가엾은 아기를 두고 가는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도 허다합니다.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운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거기 잠깐 보여주세요. 야,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계산법이 전혀 다르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줘서 잘 살게 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인데 이분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이렇게 살아서 영생을 가진다면 후회할 게 없대. 그런데 영원히 몇백 년을 1000년을 산다고 한들 주님을 버린다면 무슨 이 저주 같은 삶이냐 하는 거예요. 계산법이 다르죠.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버립니다.
내 이익을 위해 주님을 버립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 주님을 무시합니다. 내 생각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안 믿겨지는데 이거? 주님이 뭐 이랬지만 내가 이게 현실성이 없어. 뭐죠?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만년을 산들 무슨 이게 저주냐라고 하는 계산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십니다.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두 손이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하는 것뿐만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 중간에 잠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에 밟게 하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이게 눈에 그려지세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친 거예요. 이걸 쓰신 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발을 사망의 권세를 짓밟은 것처럼 쾅 구르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멘 좀 해보실래요? 아멘.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 기철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숭고한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죽는 게 소원이시래요. 나에게는 일사각오만이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흘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한국기독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가진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지 정말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수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있지만 그 어떤 성인과도 비교해도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땅에 성인이 있는데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분 한 분만 계시면 저는 한국 기독교는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십자가와 그것을 뛰어넘은 부활의 세계가 이분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말론,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신앙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온데 간데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좋고 싫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니 더 나아가서 거기다가 옳고 그름을 갖다 붙여서 내가 옳은 게 더 중요해요. 십자가보다.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옳고 그른 거는 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는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죽음을 넘어선 죽음의 권세를 넘어선 영생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게 기독교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 이러한 종말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지금도 이 혼란하고 어둡고 급변하는 세상 무섭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섭잖아요. 이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정말로 그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붙들 때에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거 챙기는 거예요. 내 자존심 챙기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 십자가는 어디 간 적 없고 예수는 어디 간 적 없어요. 그런 것 가운데 망하는 길이 있어요.
아이 뭐 이래 교회가, 아이 못 믿겠어요. 이거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복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에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용솟음 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분이 전부입니다. 주여,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비를 살아가면서 바로 옆에 두고 놓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